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이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줘버리고 저희들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속에 수년 전에 사랑하는 이상범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지키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씨를 뿌린 주의 종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일을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인딘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되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또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늘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승리와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돗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돌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한 분이 도시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도시를 돌아다니시고 또 큰 건물과 의미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행을 하다가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지역은 처음 와보았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어디가 교회인지 어디가 좋은 교회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렇게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폴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저 폴리스에게 가서 오늘 가서 예배드릴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를 받자. 그래서 교회를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폴리스가 분명히 그분이 있는 가까이 있는 도시에도 교회가 있을 법한데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가보라고 해서 이분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반문했습니다. 아니 이 주변에도 분명히 교회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 멀리 있는 교회를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폴리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표정보다는 저 멀리에 있는 교회 교인의 얼굴이 더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저는 불신자입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뭔가 예배를 좀 드리고 나면은 얼굴이 기쁘고 즐겁게 보여야 정상일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는 저 멀리 있는 교인이 훨씬 얼굴이 기쁘고 즐겁게 보여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 판단이 되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교회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좋은 교회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좋지 않은 교회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보든 좋지 않은 교회를 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만 잘하면 되지요. 우리만 잘 지내면 되지요.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가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저 산속 아주 깊은 곳에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인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모습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 교회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 교회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광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창립 45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경적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뿐만 아니라 모세의 죽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모세가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가네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자신의 상식과 지식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땅은 우리의 매장지가 될 것이고 그 땅에 있는 거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의 죄악이었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게 되고 그 징계에 따라서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매우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방황의 시간에 안타깝게도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세대는 출애굽 2세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교훈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1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하고 그 언약의 의미를 깊게 묵상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고별 설교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어떻게 언약을 맺어오셨고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신명기 1장 6절을 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모세는 그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호렙산을 언급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호렙산에 머물러 있는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바쁜 여정 속에서
이 호렙산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이 호렙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 이 호렙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4장과 신명기 5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 10계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율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시죠.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깊은 의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이 백성이 될 만한 어떤 조건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었어요. 늘 마음에 조급해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중에 택해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 날들을 절기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실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선민 사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소유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그 비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지체로 세워진 것은 어떤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하여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게 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 있는 인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저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창립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까요? 무슨 공로가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귀한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삼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역자로 세워진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크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저희 교회에서 뭐가 있습니까? 찬양 대회가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여러분 다 1등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1등, 2등, 3등 등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염려가 돼요. 1등, 2등, 3등 등수의 마음을 뺏겨서 왜 우리가 찬양 대회를 준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릴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이 크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 교회가 온 성도가 몸된 교회 지체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축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단 말입니까? 이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로 세워진 이 일들은 충분히 축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하의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워지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앞, 뒤,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워지심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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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할 일인데 전혀 이렇게 축하를 받으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워싱턴 제1장로교회의 지체가 되어진 것은 더 큰 축복이며 사랑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사명인 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빠지지 않는 적극적인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오늘 모세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호렙산을 출발을 하여서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야 될 땅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야 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시죠? 내비게이션에 우리의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가면 그 길이 빨리 갑니까?
불안합니까? 평안하십니까? 편안한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 만큼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데 8절 말씀을 보시죠. 다시 한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렙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그 장소가 있었고 그 땅의 의미를 충분히 들은 상태에서 그들은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많은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이 부분이 첫 번째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이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땅을 정복해야 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 통일한 약속을 받았거든요. 통일한 목표를 제시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모세가 이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목표와 방향을 가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멸되면 안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 주신 그 분명한 목표와 축복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면서 모세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가치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온전히 전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드려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지, 찬양의 가사처럼 마른 떡 하나에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함께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바른 방향과 바른 모습들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3년 동안 축복의 통로가 되소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왔는데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과연 온전히 세워졌는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일들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신년 새벽 예배에서부터 매 주일 성령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좀 삶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로 많이 충만해지셨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표어들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선포하고 고백되는 삶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참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소문이 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상실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함께 모여서 주신 말씀을 배우고 익숙하게 해서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처소 속에서 교회에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질서가 잡히고 온전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습하고 익숙하게 되어서 삶의 처소에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반대로 살기 때문에 밖에서 익숙하고 연습된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교회 세상에서 연습한 것이 무엇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배워서 교회에 와서 그 논리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운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문제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삶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왕이시지만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겨가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부족하게도 제가 부흥회를 한번 인도하러 갔는데요. 그 교회는 이렇게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면 그 부흥회가 다 끝난 다음에 강사를 앉혀놓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강사에게 질문을 하고 강사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이 부담 가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7번인가 8번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시간보다도 그분들 질문을 듣고 답하는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강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거니? 목사님,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 정도는 괜찮았어요. 정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사랑, 은혜 이런 거 말고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랑, 은혜 말고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전부입니다. 이게 메인인데 이것은 놔두고 다른 것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그렇게 힘있게 큰 소리를 외친 성가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초와 방향을 정해서 벽을 연결하고 구조를 지지하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기초와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 창립 몇 주년이라고요? 45주년이죠. 간절하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 46주년 때에는 더더욱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교회, 세상에 좋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서 누구든지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자신 있게 워싱턴 제1장로교회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잊지 않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워싱턴 제1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지체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46주년, 47주년, 48주년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2025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소망하며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있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하니 세상 두렵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후렴만 다시 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과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워싱턴 제1장로교회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건 큰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명입니다. 이것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실들이 우리가 축복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해져서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원의 은혜로 도착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의 귀한 지체로 세워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축복입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의 1세대처럼 원망하며 불순종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해 주시고 아버지는 예수로 충만하여 주소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건강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이루어 격려하고 우리를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45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요. 이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세워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축복이며 은혜이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때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크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계신 축복이며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멸 가운데 멸망을 당한 것을 저희들이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예수로 충만하여서 지치고 상한 많은 영혼들,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인도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고 예수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